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실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 냄새들이 무엇이냐면 허무, 불안, 두려움과 걱정,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바로 죽음의 냄새요 증상들입니다. 이 간수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끝이 나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분노가 차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무엇이냐면은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드렸을 때에 그곳에 임한 큰 기쁨,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는 기쁨이었고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기뻐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교회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운 형편도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있는 그 현상, 그 자체가 무엇의 증거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 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 돈을 받아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여전히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과 기쁨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이 이 구절마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읽으셨지만 잠깐 우리 본문을 보실까요?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시고, 여러분들은 바울의 심정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요, 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감정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건 뭐 어떤 감정이 좋다, 어떤 감정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경험해 본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타까움이 묻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어떤 때는 막 분노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섭섭함도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부담스럽고 이 뭔가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은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경험을 보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노역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스러웠으면은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무슨 연애 편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연애 편지 1장 1장의 그 1장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를 사모한다 그래요. 사모한다는 말이 깊은 애정이에요. 굉장히 깊은 애정으로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깊은 애정이냐면은 누구의 심장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래요. 뭐 그냥 심장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할 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흠도 많고 갈등도 많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또 이단이나 유대교들이 막 들어와서 공격을 해대는 그런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었답니다.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시험만 보면 다 붙고 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만 문맥상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가난해도 나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목적을 향해 분명히 달려갈 수 있다.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형편이 쭉 느껴지시죠? 지금 선교 현장으로 출발을 하는데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도왔고요.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때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고맙냐, 감사하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그거 참 잘한 일이고 너희가 보낸 것들이 너무 나한테 요긴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선물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돕는 것이 바울을 향해서 개인적인 선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시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 아까 말씀드렸죠? 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 바로 그런 증거가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첫 번 1호 회심자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미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누구는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서 참된 메시아가 왔구나, 구원자가 오셨구나,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루디아가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런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죠. 그에게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로 이렇게 첫 번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너무나 참 기쁜 나머지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 초청을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 자신의 집을 선교 기지로 제공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마음 놓고 사역을 하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참 놀라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또 다른 사건이 또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이 나타나요. 16장 같은 16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태동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고요. 참 희한한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참 너무 좋은 일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 임해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는 바람에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어드바이스를 해서 재산적으로 많이 유용하던 일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주인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일행들을 모함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옷이 찢겨졌고요.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옥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참 누구한테라도 쉬운 상황은 아니죠. 억울하고 어이없고 화나고 분노한 참 짜증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상황 때문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그 뜻밖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출로 보면 드라마로 보면은요. 지나가는 행인 1에 불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간수예요. 간수는 주인공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의 스토리로 보면 바울이 매 맞고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참 억울하겠네 이렇게 가는데 이 간수는 그냥 지나가던 행인 1,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누워 자고 있는 일 이거였어요. 근데 누워 자고 있던 그 간수가 뜻밖의 이 일 때문에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자, 어떤 주인공이 됩니까? 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는 일이 이 일 때문에 벌어졌던 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실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 냄새들이 무엇이냐면 허무, 불안, 두려움과 걱정,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바로 죽음의 냄새요 증상들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경험하고 있었던 건 두려움과 걱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서 그의 영혼이 스스로 자결을 생각할 만큼 죽어야 되겠다. 이 간수가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하죠. 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 이건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보통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보통 상태가 아닌 이 시면에 가득한 두려움과 걱정, 바로 이 마음, 간수의 마음, 어두운 마음 가운데 누구의 빛이 비추게 되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가졌던 두려움과 걱정의 깊은 내면의 깊은 이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 깊음의 깊이에 비례하는 큰 기쁨과 감사가 그 집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읽은 16장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 간수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끝이 나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분노가 차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무엇이냐면은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간수를 만나 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참된 은혜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임하는,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 갇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걸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대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대하는 바냐면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바였다는 것이. 본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시작은 참 안타깝지만 끝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드렸을 때에 그곳에 임한 큰 기쁨,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는 기쁨이었고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자 이런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 낙천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기쁨은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번 기뻐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막 쥐어짜내는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기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기뻐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남들이 안 보는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교회 같지만 사람들은 이야기를 굳이 다 안 해도 그 분위기를 다 아는 거구나. 그럼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기쁨이 가득했을까? 그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 교회는 갈등이 없었을까? 그 교회는 모든 하는 일이 잘 됐을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막 정말 막 홍수난 듯이 그렇게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왔었을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랬을까요? 어쩌다가 그랬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랬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업무를 보다가 살펴보면서 자주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 한 번 보면서 저 교회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지 않겠죠. 자주 느끼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것. 그것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진짜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죄수가 다 같은 죄수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죄를 지은 죄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갇히고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죄수도 있었어요.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죠. 같은 병실에 누워 있어도요, 환자가 다 똑같은 환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병에 걸려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이 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성찰하면서 내가 예수 앞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예요.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교회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운 형편도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있는 그 현상, 그 자체가 무엇의 증거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 앞에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돈을 받아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여전히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가정들도 고민이 많고요, 우리 교회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참석하실 수 없는 여러 가정들의 형편도 있고, 그리고 또 정직하게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마치 이게 뭔가 손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간다고 할까요? 아니면 모래가 빠져나간다고 할까요? 아주 어이없고 엉뚱한 일들 때문에 스물스물 무언가 이렇게 막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형편에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뭔가 우울함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했어요. 우울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기대감을 갖느냐면 우리 교회는 누가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요. 준비기도하는 장소조차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헤매고 돌아다닐 때에 기도의 처소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될지 멤버 구성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루디아를 부르시듯이 빌립보의 간수를 부르시듯이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들,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참 다른 교회랑 똑같아요. 정상적인 보통 교회예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있을 수 있는 바람 많은 이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뭐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선 가운데 바울이 던졌던 소망과도 같은 이 위대한 말씀, 1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온사랑의 교회 나가서 우리 한국 교회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을 보면 소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